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교재 109페이지 북종선의 자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북종선의 선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참선 수행을 하면서도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참선 수행을 잘 하는데도 그것이 참선 수행의 병이 되는지를 모르고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수행자들이 자신의 참선 수행의 병에 걸리는지 자기가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병으로 이야기한다면 신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다른 병은 치료를 할 수 있어도 신병과 선병은 치료하기가 아주 어렵다.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뭐냐 하면 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탐하는 마음은 오욕망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진하는 것은 감정적인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수행이죠. 치는 뭡니까?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에 의해서 중생은 모든 업을 짓게 되고 잘못된 길로 자기가 향하는 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도를 이루려고 하는 출가 수행자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는 것만이 가장 옳고 남이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뭡니까? 편견이고 고정관념이거든요. 근데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병에 빠진지를 자신이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혜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고 반야의 지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는 수행은 올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다.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병을 만드는 환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법문을 하는 거예요. 선지식이 지혜로 법을 설하는 것은 잘못된 수행의 길에서 어리석은 수행자들을 치료해 주기 위한 병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도 지혜로 구제해 주는 것이고, 육조 해능대사가 제자들에게 올바른 남종 선법의 최상승의 법문을 설하는 이유도 북종선에서 지금까지 이런 수행을 하고 있는 잘못된 선병을 지적을 하면서 한평생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 되지 말라고 바른 법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지금 어떤 선병에 걸려 있는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종선에서 선병이 뭡니까? 자, 자신의 마음을 잘 찾으라고 그랬죠? 자, 우리나라에도 지금 참선 수행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한 소식을 얻기 위해서, 견성하기 위해서. 이것이 지상 목표가 되고 있죠? 이것이 선병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큰 문제예요. 여기에서는 북종선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고 청정함을 가나하고 살피려고 하는 것이 참선 수행의 기본인데 왜 이것이 잘못됐는가? 이것을 해능이 지적해 주는 것이 선지식의 올바른 안목으로 바른 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북종선의 선병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청정한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는 거죠. 살펴보는 그 마음이 왜 그런 병이냐?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일으켜서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만약 중생심이 돼버려요. 무엇을 하려고 하다,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중생심이 되기 때문에 그 중생심이 자신의 불심을, 지혜의 작용의 불심을 장애하기 때문에 이런 수행은 아무리 많은 세월을 수행하더라도 올바른 수행이 될 수가 없어. 이걸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북종선의 선병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9페이지 맨 밑에 단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란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허물을 보지 않아야 자기의 자성이 동요되지 않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몸은 움직이지 않도록, 동요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곧 입을 열면은 다른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비판하고 있으니 불도 수행에 입에 대는 일이다. 마음을 살펴보고 마음의 청정함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리어 불도 수행을 장애하는 인연이 되고 만다. 여기에서 자기의 성품이 동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무념의 경지라고 그랬죠. 자, 마음에 동요되지 않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은 근본의 자리에서는 움직임이 없고 동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망심이 일어나면은 동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망심이 일어나는 중생의 번뇌 망념을 동요가 되지 않는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작업을 우리가 참선수행이고 그 무념의 경지로 되돌아가는 것이 참선수행인데 동요가 되는 본질을 바르게 파악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것이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동요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단에서도 유마경에서 근본 제1위의 마음에 되돌아갔을 적에는 동요가 되지 않는 그 경지를 무념의 경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념의 경지에서는 일체의 번뇌 망념이 없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마음의 작용을 제가 지난번 표로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일심의 작용이 진여문으로서는 무념의 경지가 되는 겁니다. 진여자성의 경지는 무념의 경지가 되기 때문에 무념의 경지에서만이 불심의 지혜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불심의 지혜 작용을 전개하는 것이 사실은 참선 수행, 선수행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멸문으로 들어가면은 중생이 되어버립니다. 중생심이 되기 때문에 이 중생심은 모든 것이 뭐와 연결되냐 하면은 고통을 초래하고 생사윤회를 초래하는 업을 짓는 행위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수행을 하는 것이 참선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생심의 작용을 우리가 어떻게 불심으로 전환시키느냐 하는 것이 남종선의 참선 수행의 본질이거든요. 이것을 도노견성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는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경계에 집착하고 경계에 마음이 동요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의 마음이 벌써 경계에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 윤리적인 측면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법문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도 또 다시 재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어서 차별 대상 경계에 자기가 마음이 떨어져 버려요. 이것은 중생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동요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심이 마음의 동요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옳고 나쁜 거, 자, 옳고 그릇된 거, 또 아니면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생각, 이런 차별 경계에 자기가 떨어져 버려요. 어느 한쪽에 마음이 떨어지더라도 이것은 자기의 중생심으로 마음이 동요가 돼버린 것을 말해요. 그러면 동요가 되지 않는 경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옳고 그름, 착하고 나쁜, 선과 악이라는 이 차별 경계에 마음이 동요가 되지 않는 상태가 뭐냐?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야만이 동요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시비를 초월하고 선악을 초월할 수 있는 참선 수행의 본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참선 수행의 본질을 체득하기 위해서 남종 동교에서는요, 반야의 지혜를 동반한 수행 체계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방법, 반야의 지혜가 없으면 이 수행은 결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다르게 한다면은 선과 악의 가운데 상태를 유지할 수도 없고 어느 한쪽에 차별의 상태되죠. 그래서 이것을 중도의 실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비우는 실천을 공의 실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과 중도의 실천은 같은 것인데 중도와 공의 실천을 해야만이 반야의 지혜가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불법을 배우지만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지 못하면은 이 마음의 근본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무념의 경지, 본래 불심의 경지를 체득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초월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차별 분별심을 모두 한꺼번에 비우는 상태는 중도의 실천인데 이 중도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기서는 무념이라 그랬죠. 자,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비우도록 하는 것이 무념이었다. 예, 망념은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을 없도록 하는 것이 무념이었습니다. 그 무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면은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상태가 되을 때 무념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남종 동교에서는 무념의 실천이 다름 아닌 중도의 실천이고 공의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 무념의 경지가 되어야만이 본래 일심에 근본 본래 일심으로 되돌아갔을 적에 이 근본에 되돌아간 경지가 일체의 옳고 그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차별 경계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동요되지 않는 경지가 되는 것이 무념의 경지입니다. 그래야만이 일체의 차별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자신이 된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요. 앞에서도 우리가 육조 당경에서 금강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상과 무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여기서도 똑같은 실천이 되는 겁니다. 일체의 차별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무상인 것이고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경계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무주의 실천이죠. 그만 무상과 무주의 실천을 중도의 실천으로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기 남종 동교의 최상승의 법문에서는 중도라고 하는 실천 철학이나 공의 실천 철학이 굉장히 중국인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무상이다, 무념이다, 선과 악이다 이러한 생각, 번뇌, 망념을 다 비움에 의해서 중도의 실천, 공의 실천이 되도록 했고 또 비움으로 해서 본래의 자기의 진여 자성을 깨닫도록 한 겁니다. 깨달게 하는 것이 뭐였죠? 도노 견성이라 그랬죠. 그 도노 견성에 체득하는 방법을 무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제시한 것은 대성불교의 전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무념이라는 한마디로서 종합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종선에서 일체의 차별 경계에 떨어지게 하고 또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하는 억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조작이 들어가 버려요. 조작과 자기성이라고 하는 마음은 본래 청정한 내 마음을 자기가 억지로 망념을 일으켜서 보도록 하고 살피도록 하는 조작에 떨어지니까 조작한 마음이 궁극적으로 또 자기의 마음을 번뇌 망념으로 물들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 작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는 북종선의 수행은 어리석은 자의 수행밖에 안 된다. 이런 수행을 하면은 도를 이루려고 하고 불도를 이루려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세세생생을 수행해도 올바른 수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남종 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상승의 남종선의 법문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제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 법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주장이에요. 자, 그 부분을 뒤에 교재의 페이지를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10페이지 보시면은 북종선의 수행으로서 간정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북종선의 자료인 대성무생 방편문이라고 하는 도낭본 자료에서 북종선의 여러 가지 주장을 비판하고 있고 이러한 비판을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하택신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택신해는 육조 해능의 제자인데 하택신해 어록에서 북종선의 잘못된 것을 비판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해능이라기보다도 신해예요. 그래서 육조당량이라고 하는 책은 신의 어록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해능의 법문으로서 남종의 조사의 법문으로서 재정립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요거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망념은 처소가 없다. 저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것이 처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유마경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번뇌 망념의 처소가 있다. 눈물에 뭐 씨앗이 없다든가 아니면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지혜의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실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지혜로서 일체 만법의 근본을 바르게 봄으로 해서 일체 만법의 본질을
지혜로 깨닫게 됨으로 해서 실체의 대상, 집착의 대상, 자기를 얽어매는 대상 경계를 모두 비워버리도록 하는 것이 무상이고 무주였습니다. 비워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집착의 대상이 모두 다 없어진 상태가 된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자기의 본래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본래로 되돌아갔을 때 우리가 지혜로운 작용을 할 수 있는 불심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남종선의 본질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비정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아까 선병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청정한 마음을 살피도록 하고, 마음을 비우도록 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마음을 청정한 것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런 것이 참선 수행의 본질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것이 오히려 선병이다. 왜 선병이 되느냐? 청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만들어버려요, 스스로.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지 하는 그 생각이 우리가 올바른 참선 수행 같은데도 반야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것이 올바른 참선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반야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지 하는 그 생각이 청정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망념에 의해서 청정함이라고 하는 대상에 자기 마음을 얽어매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박이라고 그래요. 청정함에 속박돼 버리는 선병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참선은 자선 수행하는 것이다. 이거 자상에 얽매여 버려요. 자선하고 있는 모습에 얽매여 버려요. 부처님은 앉아있는 모습이다.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부처님의 이미지에 여러분들이 얽매여 버려요.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 모양과 머무름의 어떤 대상에 두지 않아야 내가 해탈을 하고 자유자재한 경지에서 자신의 지혜작용을 펼칠 수가 있는데, 자신이 청정한 생각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어떤 경계라든가 부처라든가 법이라든가 보살이라든가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자신이 얽어매 버린다면 자신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뒤에 자선의 정의에서 선의 남종선에서의 선이란 무엇인가? 무예자재한 반야의 지혜를 작용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참선 수행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은 조용한 상태로, 안정된 상태로 마음을 두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무예자재한 반야의 지혜로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을 작용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깨달음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뭡니까? 보살의 일이고, 자기가 세운 원력의 일이고, 중생교화의 일이고, 자기의 깨달음의 생활이고, 자기의 창조적인 삶을 보살행으로서 실천하는 그 일에다가 우리가 반야의 지혜작용을 펼치는 의미를 두는 것이 참선 수행이고 불법 수행의 본질인데, 몸과 마음을 조용히 하고 안정된 상태로 둔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자기가 청정함에 속박되고 자기가 자선하는 자신의 모양에 속박돼 버려요. 그 자리에서 자기는 얽매여서 진짜 자신이 해야 할 반야의 지혜작용은 전혀 할 수가 없는 부자유스러운 자신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선병이라고 합니다. 선병. 이런 선병은 본인이 맨 처음에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고僧들도 선성들도 처음에는 용기 있게 막 수행을 하다가도 자신이 어떤 선병에 걸린지를 자신은 몰라요. 이게 뭐냐? 지혜가 구족되지 못하면은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가서 자기의 안목을 가지고 다양한 법문을 이렇게 듣고 자기가 의견을 피력하고 하다가 선생들에게 방망이를 얻어맞고 주장자로 얻어맞는 거예요. 그 얻어맞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거기에서 한 단계 초월할 수 있고, 그 경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또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구족되고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는 수행은 절대 올바른 수행이 될 수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112페이지에 일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남의 허물이나 잘못을 보고 번뇌 망념이 일어나면은 외부의 경계에 떨어지고 집착하게 됨으로 해서 자기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부동의 실천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동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선불교의 불심을 깨닫는 작용인과 동시에 부처님은 항상 근본 자리에서
부동의 경지에서 법을 설한다 그랬어요. 이 부동의 경지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제1이라고 그럽니다. 제1이. 제1이 근본에서 부동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삼매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 이 깨달음의 경지에서 항상 부처님은 법을 설한다. 부처님이 중생심의 차별 경계에 떨어져서 법을 설한다면 그 법이 올바른 법이 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경전을 설할 적에 부처님은 항상 뭡니까?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삼매의 경지에서 법을 설한다 하는 것은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를 초월한 깨달음의 불심의 경지에서 법을 설하는 것이다. 이 불심의 경지에서는 일체의 차별 경계를 초월했기 때문에 이 차별 경계를 부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경지가 무념의 경지인 남종선에서도 이 경지를 이루도록 하자. 그래서 남종선에서 무념의 경지에서 작용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 반야의 지혜 작용이다. 이 반야의 지혜 작용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문이 남종선에서 전 대성 불교의 반야바라밀의 지혜 작용을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 선의 생활 속에서 실현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이란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마경에서도 앞에 인용됐습니다만은 밖으로 능히 모든 법의 모양을 잘 분별할 수 있으면서도 안으로 깨달음의 당처에서 동료됨이 없다라고 하는 부동의 부분이 있죠. 자, 여러분 법성계 여러분 알고 있죠? 법성 원륙 무이상이라고 그랬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부동의 경지가 뭐냐? 법의 성품의 경지다. 법성의 경지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을 지혜 작용까지 갖췄기 때문에 법신의 경지입니다. 법성이나 법신이나 일심의 본래의 상태나 부동의 상태나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법성의 무이상인데 부처는 무엇입니까? 구례, 부동, 명의불이 그랬죠. 구례 옛날부터 동료되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부처라고 한다. 부처는 어떻습니까? 어떤 모양으로서 부처가 아니라 일체의 차별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본래 그 모습이 부처다. 그러면 그 부처가 정지 상태로서 부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뒤에 이것이 다음 단에 나오지만은 부처라고 하는 것은 정지 상태로서 있을 수가 없어요. 지혜 작용으로서만이 이루어진대. 지혜 작용으로서 전개되는 부처의 능력을 우리는 뭐 했습니까? 하나는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자비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의 행화에 의해서 부처의 모습이 법신의 자비가 화신의 행화를 통해서 함께 작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부처의 행위라고 이야기해요. 그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일체의 차별 경계를 초월하는 경지, 또 근본 자리에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경지, 그 경지를 부동의 경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13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볼게요. 뒤에 이제 자선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경지를 좌부동이라고 하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자선하는 모습 그대로 두고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선병에 걸린 환자들이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경지에서 동요가 되지 않는 마음의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그 경지, 반야의 지혜 작용이 전개된 경지에서 올바른 수행을 하는 자가 반야의 지혜를 작용하는 바른 수행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조단경 뒤에 51단에 보면요. 육조단경에서는 하택신해가 육조 해능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육조 해능의 후계자는 남학해양이라든가 청원행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참 후대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육조단경이 성립된 요 시대에서는 하택신해가 유일한 해능의 후계자로서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10대 제자들 가운데 하택신해는 14살밖에 안 된 3인데도 불구하고 선과 불선, 또 남의 헐뜯음이나 명예에도 마음의 차별심이 일어나지 않고 항상 부동의 경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깨달음의 경지를 지니고 있는 사람만이 하택신해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여기에서 부동의 경지가 다름 아닌 무념의 경지에 남종선법의 도리를 완전히 체득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택신해거든요. 그 부분도 뒤에 있고 50단에는 보면요.
또 부동에 대한 여러 가지 남종선에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한 마음이 일체 경계에 동요되지 않는 그러한 개송을 노래도 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성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례부동 명의불이라든가 제법부동 본래적이라든가 본래 고요 적적한 경지는 일체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적인 그 불심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심의 경지에서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자, 반야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자신의 깨달음의 삶을 실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부처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간신간율에서 이제 종합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북종선에서 자성수행법을 비판한 말을 간신 마음을 살펴보려고 하고 청정함을 보려고 하는 그 말인데 마음의 청정함을 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성이고 조작된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번뇌 망념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청정한 마음을 보려고 하는 번뇌 망념의 마음이 도리어 자신의 본래 청정한 마음을 더럽히게 되므로 깨달음을 장애하는 것이 된다. 자, 또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 선병 가운데서 가장 큰 선병이 한 소식 얻으려고 하는 선병입니다. 깨달으려고 하려면 정오지심이라 그러는데 가나선에서도 이것을 정오지심, 대오지심 내 그 책에다 써놨습니다. 이번에는 열심히 해서 깨달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나 한 소식 얻어야지 하는 깨달음을 기대하는 마음이거나 이런 마음이 모든 수행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목적의식으로 갖고 있죠. 예? 이 목적의식이 없이 무슨 수행을 하냐 이카지만은 이건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적의식이 바로 중생심입니다. 이 중생심을 가지고는 영원히 불심을 체득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반야의 지혜가 불법의 대의를 모르는 사람은 단순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적의식이라든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든가 한 소식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불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목적의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예? 원력이라고 그랬죠. 불교에서는 원력을 갖고 실행하는 것이고 원력을 실천하는 거, 원력의 삶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불보살의 삶인 것이지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자기와 어떤 목적과 대상과 주체와 객체의 망념의 대상, 집착의 대상을 설정해놓고 사는 중생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사람이 불법의 지혜를 가지고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을 간하려고 한다. 간하려고 하는 마음과 간하는 마음과 주객이 나누어지죠. 이러한 차별 분별심을 갖고 주객의 대립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을 잘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평생 잘못된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밖에 안 된다. 이런 수행자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해능이 지금 여기에서 자선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육조단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국 불교의 역사에서 이 사상의 핵기성이 이 자선의 정의라고 하는 한 단에 다 종합시켜 왔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115페이지 번역된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남종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선은 무엇인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해능이 지금 아주 자신 있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수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남종선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문에서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남종동교의 법문에서는 일체 경계에 무에 자제한 것을 말한다. 이 한마디를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무에 자제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이 남종선에서 자선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요. 자, 무에 자제. 우리가 무의 자제나 자유 자제나 이런 말 쓰죠. 무의 자제나 자유 자제는 어떤 경지에서 이루어질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본래의 일심에서 무념의 경지에서만 이루어져요. 무의 자제한 경지에서 나오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 작용으로서 문수의 지혜나 자비나 모든 차별 분별심이 없는 불심의 지혜와 자비가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에 자제하지 못한 경지에서는요,
대상이 나오고 집착의 대상이 만들어지고 경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유자재한 경지에 힘이 발현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란 말 알죠? 그 경지예요. 그 경지. 요 반야신경에서는 색적시공 공적시색의 경지를 무예자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예자재의 경지가 되는 것이 어떤 경지인가? 무념의 경지에서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무념의 경지에서 무예자재한 반야의 지혜로서 보살행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경지를 남종선에서는 좌선이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북종선에서의 좌선은 뭐였습니까? 자기의 마음의 청정함을 살피고 번뇌 망념을 깔아앉히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자선에 중심을 두었죠. 이것은 올바른 자선이 아니라 자선을 하면서도 목적과 대상을 둔 자선이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선밖에 안 되었다. 이제 남종선의 자선은 무엇이냐? 대성불교의 전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반야의 지혜로 불심의 지혜의 작용을 실현하는 깨달음의 삶의 자선인 것이다. 자선이란 말을 쓰니까 앉아서 참선하는 것을 자선이란 말로서 우리가 언어의 고정적인 생각에 박혀버려요. 여러분들은 그 관념을 지금부터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서 종합시켜요. 이것을. 자, 선은 무엇이냐? 근원적인 불심으로 지혜 작용을 펼치는 것이 선이다. 이것으로 여러분 딱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근원적인 불심이 앉아서만이 작용된다고 하는 것은 앉은 자상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인 불심의 지혜의 작용이 언제 이루어지냐? 행주자와 어묵동정. 우리들의 언제 어디서라도 일상 언제 어디서라도 선의 작용이 본래의 불심으로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남종선의 본질이다. 이것을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지금 여기에서 자기 일을 통해서 깨달음의 선의 생활이 실현되는 것이 남종선의 선입니다. 이것은 대성불교에서 수없이 많은 역사적인 과정, 철학, 사상을 발전시켰지만은 구체적인 선의 생활, 지상의 종교로서 깨달음의 생활로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선의 역사를 정립시킨 하나의 획기성인 겁니다. 그래서 남종선에서 자선의 정의를 다시 새롭게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남종 동교의 법문에서는 일체 경계에 무예자재한 것을 말한다. 자, 색적시공 공적시색의 경지, 반야의 지혜를 자유자재로 펼쳐나가는 것. 자,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했어요. 즉, 밖으로 일체의 경계에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좌고, 안으로 자기의 본성을 보고 깨달아서 산란됨이 없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이게 중국인들의 해석 방법이에요. 하나의 그 자선이라는 말을 가지고 중국 나인들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구체화시켜요. 자, 이어서 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죠. 자, 이것은 무념입니다. 선은 무엇이죠? 자기의 본성을 보는 것이라 그랬죠?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자선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두 가지를 풀이했어요. 견성이라고 하는. 자, 자기의 무념의 경지와 견성의 경지인데, 무념의 경지는 근원적인 본래의 망념이 없는 본래의 불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선정이라든가 사마타라든가 본래의 불심의 상태를 말해요.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견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을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지혜의 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작용, 이것을 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관, 정해라고 하는 두 가지 언어가 똑같이 연결되죠? 좌선이나 지관이나 정해나 똑같아요. 이것을 종합하면 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풀어놓은 것을 말해요. 자, 근원적인 불심으로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에서 반야의 지혜의 작용이 전개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선이라고 한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일심으로서 무념의 경지에서 지혜 작용을 전개하는, 무예자재하게 지혜 작용을 전개하는 것이 남종선의 가르침의 본무질이다. 남종 동교 최상승 법문의 내용인 것이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한 글자로 종합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단순화시켜 나가야 돼요. 일행삼매란 앞에 말이 했죠. 앞에 일행삼매란 법문에서도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은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시에 무예자재한 반야의 지혜로운 삶을 작용하는 것이다. 이 선이라는 한 글자로서 종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여러 개 해석하는 것은 어원을 가지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선성에 따라서 해석하는 경우도 달랐지만은 여기에 육조 당정에서의 선이라고 하는 글자는 자기의 본래의 불심의 지혜 작용으로서 무해자재한 깨달음의 지혜를 작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승불교 전체 사상을 선이라는 한 글자로 종합시켜서 자기의 구체적인 생활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토대를 분명히 마련해주고 있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밖으로 일체 경계에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주의 실천이 되겠죠? 안으로 뭡니까?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서 산란되지 않는 것. 이것은 근원적인 지혜 작용이다. 이것을 안과 밖으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마음 안과 마음 밖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 밖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경계를 말하는 것이고 마음 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심의 작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안과 밖으로 내외 명철,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 경지, 이런 내외로 차별을 두지 않는 경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경지, 전부 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이제 부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자선의 정의는 요 한 단어로 끝나버려요. 요 한 단어로 끝나는데 이 한 단의 내용을 조금 설명한 것이 밑에 부분인데 쭉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그러면 선정이라고 하는가? 밖으로 모든 사물의 모양을 볼지라도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안으로 마음이 산란되고 흩어짐이 없는 것이 정인 것이다. 만약 밖으로 사물의 모양에 집착하면 안으로 마음이 곧 산란하게 되고 흩어지게 된다. 만약 밖으로 사물의 모양에 집착하지 않으면 안으로 본성이 산란스럽지 않게 된다. 본성은 본래 스스로 청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안정된다. 그러나 마음이 사물의 모양을 보기 때문에 경계에 끄달리고 집착하고 경계에 끄달려 집착하면 마음이 산란스럽게 되는 것이다. 사물의 모양에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산란스럽지 않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선정인 것이다. 자, 이것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죠? 무상과 무주였죠. 예, 구체적으로 일체의 어떤 경계 모양에 여기에서 무상이라는 것은 마음 안의 모양이라든가 마음 밖의 모양이라는 두 가지를 다 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사물을 보거나 경계가 나타나면 마음 안에서도 경계에 끄달린 것이 돼요. 또 무주, 마음 안과 밖으로서 일체의 어떤 경계에 자기가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그 경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마음이나 마음 밖이나 관계없이 마음의 경계를 만들고 대상을 만들면은 중생이 되는 것이고 일체의 대상과 모양에 머무르지 않는 경지, 본래의 불심으로 되돌아왔을 적에는 우리가 자신의 무념의 경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는 무상무주의 반야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 반야바라밀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자기의 깨달음의 선어로서 종합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 남종선의 자선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밖으로 사물의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선이요. 안으로 마음이 산란스럽지 않는 것이 선정인 것이다. 밖으로 선이요 안으로 선정이기 때문에 선정이라고 한다. 유마경에 적시에 곧바로 분명히 자기의 불심을 깨달아서 본래의 마음을 체득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남종 동교의 의미로서 이것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 있고 또 포살계경에 본래부터 자성은 청정하다라고 하는 가지고 도노 견성의 사상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포살계경은 법망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성경전의 기본은 불성이 청정하다. 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본래 불성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믿으라 그랬죠. 이걸 심신하지 않으면은 출발점이 마련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내 불심이나 부처님의 마음이나 똑같은 동일 진성이다. 그러한 사실을 확신을 가졌을 때 자기가 불심을 깨달아서 불심의 지혜작용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분명하게 마련하고 자기가 확실하지 않지만은 확실성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럼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머뭇거려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을 통해서 나아갔을 때에 붓다와 조사들이 제시했던 가르침의 세계를 믿음을 통해서 자기도 그러한 경지를 이룰 수 있는 세계는 출발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출발을 만들어가기 위한 토대가 믿음인데 그러한 믿음이
경전에서 한결같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 자, 본래 자성은 청정한 것이다. 이 청정한 마음으로 반야의 지혜를 전개했던 것이 부처나 조사나 보살이었던 것이다. 자, 여러분들도 자기의 성품이 본래 청정함을 보고 깨닫도록 하라. 각자 스스로 닦고 부처를 이루는 것이 자성의 법신인 것이며 각자 스스로 법신이 반야 지혜로 실행하는 것이 부처의 덕행이니 각자 스스로 부처를 이루고 스스로 불도를 이루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각의 종교의 본질이 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단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이 조금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청정함을 깨닫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본래 번뇌 망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번뇌 망념이 없고 자성이 청정한 불심을 깨달음으로 해서 무념의 경지를 체득함으로 해서 무념의 경지에서 반야의 지혜 작용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이냐? 그대로 법신이다. 제가 법신에 대해서는 지혜 작용을 구족하고 있는 그 상태를 법신이라고 하지. 법신이라는 것은 모양과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신은 불신의 불법의 지혜를 체득한 그 능력을 법신이라고 한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어술을 통달해가지고 어술의 모든 자격을 갖추면은 보신이고 어술의 지혜를 구족한 것을 어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술을 펼치는 것이 뭡니까? 어사라고 그랬죠. 그냥 부처의 모든 지혜를 구족한 것은 어술을 구족한 능력을 갖춘 것을 법신이래요. 법지혜가 구족됐기 때문에 화신은 무엇입니까? 화신은 어수 부처님의 지혜작용을 마음대로 펼치는 능력을 구체화시키는 사람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신이란 말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요 다음 단에 나가면은 이제 또 삼신불에 대한 그 법문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성이 청정한 그 사실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법신을 구족하게 하는 것,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부처의 행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마지막 단에 나오는 것인데 선의 경지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자기가 깨달아서 법신의 반야 지혜를 구족해서 자기가 스스로 보살도를 실행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부처의 행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남종 동교의 선의 정의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 부분은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에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보살계 수계설법이 나오는데 보살계 수계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육조당경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요. 육조당경이라고 하는 책이 보살계 수계설법의 법문을 기록한 책이라는 점입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이 계단의 단자입니다. 계단의 단자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모든 법문을 하기 전에 수계설법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올바른 수계를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깨닫라 불보살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법문을 했던 겁니다. 앞에서 남의 허물을 보지 마라 했던 내용하고 그 깨달음의 지혜를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거하고 이것은 계율 사상을 통해서 선의 실천을 통해서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원을 인격적인 삶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여기서 설하고 있는 부분에서 다음 단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